주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는 설교자의 영상 없이 진행이 됨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를 기억하며 나왔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환난 날에 날개 아래 숨겨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 나왔사오니 저희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8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우리를 대표하셔서 백경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날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처럼 저희에게도 어린아이 마음처럼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축복을 주시어 고통받지 아니하고 행복과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아버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산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운 온 교회를 충만하게 하사 예배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쓰던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역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저희들에게 정결하고 성결한 마음을 허락하사 더러운 죄를 모두 벗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접종하여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국가와 기업과 가정이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 평안과 행복을 이루게 하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게 하시오며 교회의 도덕성과 거룩한 영성의 회복을 통해 성령이 복음으로 편안해지는 그날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정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계셔서 세운 교회 위에 성령인 일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혼 몸 강건케 하시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 부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사역하실 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선교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정수만교회 어르신들과 병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성도들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절망을 넘어 소망의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위로부터 난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야고보 말씀에는 지혜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행함으로 보여야 한다. 선행으로 보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것이 지혜로 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한 열매를 맺고 세상의 지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라 행할 때 선한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마치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매우 흡사합니다. 실제로 지혜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와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온다면 오늘 야고보서 3장에는 지혜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분들은 지혜 충만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집사님을 세우는데 7 집사님을 세우죠. 근데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을 집사님들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을 사도행전 6장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여 사람들이 능히 당해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성령은 같이 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도 충만합니다. 또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지혜도 세상에서 칭찬받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성령으로부터 왔다.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열매들을 살펴보면 이 지혜라는 것이 성령 안에서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실 때마다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야고보 선생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의 지혜입니다. 야고보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15절, 여기 14, 15, 16절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죠. 그 중에서 15절을 가운데 부분에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러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그 위에 있는 14절을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5절 말씀에 이러한 지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이게 예루살렘 교회일 수 있는데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뭔가 안 좋은 열매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독한 시기를 하고 다투고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누군가의 하는 말이 교묘하게 진리를 거슬러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과 진리가 왜곡되어서 진실이 왜곡되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보고 야고보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지혜 때문이다. 세상의 지혜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이 지혜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도 힘을 발휘합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이 지혜가 거짓으로 넘어뜨립니다.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이런 지혜가 거짓으로 분열시켜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게 만듭니다. 이게 다 지혜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죠. 땅 위의 지혜입니다. 정욕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귀신이 준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가 세상에 또 우리나라에 아니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역사하면 우리는 아주 몹쓸 일들을, 나쁜 일들을 보게 됩니다. 16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지혜, 정욕에서 나온 지혜가 역사하게 되면 혼란이 일어나고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보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욕으로 말미암는 지혜가 역사해서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선지자들이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우리는 이 열매, 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어떤 지혜가 역사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열매가 이와는 다릅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열매가 다른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땅 위의 지혜와 완전히 그 결과가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첫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땅의 지혜는, 땅 위의 지혜는 정욕에서 나와서 정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성결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거룩하고 성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그런 것은 이런 하늘의 지혜에 속한 지혜가 아닙니다. 성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빛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서 돌이키게 해서 진리의 빛 아래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진리를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이 위로부터 난 지혜인 것이죠. 또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지혜는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땅 위의 지혜는 시기와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가 어디 있든지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이런 분들이, 이런 지혜를 가진 분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정소망교회 모든 성도님이 화평의 열매를 맺는 지혜를 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합니다. 그러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다시 말하면 성결하면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욕과 다툼은 한 짝이고 성결과 화평이 한 짝입니다. 성결하면 화평의 일을 합니다. 정욕대로 사니 문제가 생기고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곳에는 정욕대로 생각하고 정욕대로 행하는 일이 있다고 우리는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 다릅니다. 하늘의 지혜는 정욕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대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결하고 화평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지혜가 맺는 열매는 관용입니다. 관용. 이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한 사람들에게 관용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우선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높을수록, 권세가 강할수록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용의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교회에서 감독을 세울 때, 요즘 말로 하면 목사와 장로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했냐면 관용하고 다투지 않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디모데전서에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 관용하고 다투지 않는 사람을 목사와 장로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들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위에서, 위치에서 주신 권세를 사용할 때 관용하는 태도로 우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고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하면서 사람들을 압박하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교회와 직장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관용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하늘의 지혜는 양순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양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순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잘 들어주고 쉽게 설득되고 또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또는 잘 몰라서 순한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의 사정도 심지어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도 있고 지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힘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봐, 손해를 끼칠까봐 걱정하면서 나오는 순한 태도, 이것이 양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안 다치게 하고 상대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내 것을 양보하고 너그러운 자세를 보이는 태도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압니다. 나를 그 사람이 써먹으려고 하는 것을 압니다. 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사람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판단되어도 내가 너한테 속아 넘어가나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그리고 양보해주는 것을 양순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기꺼이 내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가 맺는 열매는 긍휼입니다. 긍휼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자체라고 믿습니다. 약하고 어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이 긍휼하신 하나님은 최악의 죄인들에게까지도 최선의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거죠. 어린이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것도 이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약하고 어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려면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긍휼의 열매를 맺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강한 자에게보다는 약한 자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의 삶을, 자기 시간을, 자기 물질을 그들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베풉니다. 왜? 불쌍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이 긍휼이야말로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긍휼의 열매를 맺어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지혜가 맺는 열매는 선한 열매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열매 맺는 나무에 비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들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 역시 우리가 꼭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맺어야 되는 열매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빛의 열매, 이것도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시편 92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자는 늙어도 결실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성경은 뭘로 보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는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의의 열매가 그들에게 가득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한 열매를 맺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이 선한 열매라는 것은 선하다, 즉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 또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이런 선한 열매를 우리 삶의 심령에 가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7번째, 하늘의 지혜가 맺는 열매는 편견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편견이 없게 한다. 지혜로 말미암아 편견이 없게 된다. 모세를 계승한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편견이 없이 중심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가 도와준다는 것이죠. 치우치지 않고,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에 근거해서 상황을 판단해서 중심을 잡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치우치게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가치관과 기성의 관념들, 세상의 가치관, 이념과 사상, 잘못된 전통,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흔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나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남녀가 갈라져 있고, 세대가 갈라져 있고, 계층과 지역이, 당파가 갈라져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 내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그것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역할입니다. 저는 이 지혜가 이렇게 혼란한 한국 사회에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또 하늘의 지혜는 거짓이 없게 합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 하셨습니다. 겉은 그럴듯한데 속에는 죽은 것들이 가득하다. 병들었다. 다른 말로 하면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선 가운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혼자 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입니다. 코람데오. 500년 전 유럽의 종교개혁자들이 자기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은 모토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나를 보고 계신 것처럼 내가 살겠다. 그런 결단인 것이죠. 진실하려고 애쓰겠다는 것이죠. 그랬기에, 그렇게 애를 썼기에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존경을 받으며 우리들의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진실한 삶을 이루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가 맺는 열매는 의의 열매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원리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시기와 거짓을 심으면 그것으로부터 다툼과 분열을 거두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화평으로 심으면 오늘 말씀처럼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 시편 말씀을 보면 의로움을 심으면 거기로부터 평화와 안전함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나쁜 것을 심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불의를 심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로 좋은 것을 심게 합니다. 화평을 심게 합니다. 의를 심게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늘의 지혜가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있다면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이 없는 것, 거짓이 없는 것, 그리고 의의 열매. 만약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부족하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기준으로, 내 행동의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는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어서, 반드시 이 지혜를 얻어서 선한 행동으로 열매 맺고 세상에 보여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지혜가 있었다면, 땅 위의 지혜가 아니라, 정욕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었다면, 성령이 충만했었다면 이 9가지 귀한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가족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었을 텐데 저희들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지혜를 구하오니 약속하신 대로 위로부터 난 지혜,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오는 지혜를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선하고 빛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지혜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부어주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 또 연로하신 분들, 어려운 사정에 있는 교우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민복순 어머니 백신 접종 받으실 때 부작용 없고 항체가 잘 형성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판군 집사님 아직도 염증 치료 받고 계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기성 집사님 그 시력과 장기에 연약한 장기 회복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